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이시죠? 2025년도 우리 교회 표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 여러분 12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뭐냐?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지만 좀 더 나아가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는 누구도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먼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의 여러분 고백처럼 또 바울의 축복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품은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은혜와 평강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장 7절 말씀 우리가 보면 정확하게 그런 인사를 하면서 연결된 로마서 1장 15절 말씀으로 가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16장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로마서를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신덕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내자로 딱 줄인 게 뭐냐? 이신덕이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성도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인데 이런 이신덕이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알려주는 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구속 역사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어떤 실천, 강령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11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살필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런 단서가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 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말 전에 단서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도대체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여러분 근면함이에요. 성실함, 근면함, 이런 거 있죠.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이게 성실함, 근면, 성실, 부지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꼭 필요한 단어인데요. 왜 이런 단어를 강조하고 있냐면, 왜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근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면하지 않으면요, 성도가 예수님을 정말 처음 영접했을 때 가졌던 그 열정과 활력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고 타성에 젖어서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있겠는데 저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말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정말 성실하지 않으면요. 또 열심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 안에 감동이 있거든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진짜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열정과 활력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서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면하지 않으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정도 예수 믿어도 안 되겠나? 나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에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근면하지 않으면요, 성실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싹 스며드냐면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도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되지 나만 특별히 열심히 해야 되냐 이런 마음들이 싹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시킬 때가 그게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나태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본문은 이런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가 게으르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게으르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오크네로입니다. 오크네로이. 그 뜻이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늑장을 부린다. 이런 표현 알죠? 늑장을 부리거나 아니면 그걸 빨리빨리 하지 않고 어떻게 지연시키는 태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오크네로인데 이 단어의 여러분 번역이 게으르지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이런 표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마치 이 단어는 뭘 연상시키냐면요.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앗과 같이 가시떨기는 여러분 그 부정적인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빠져서 자신에게 부여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를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 말씀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부모 가족들 그죠? 신년 감사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여러분 책망받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마지막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열심을 품고 여러분 주를 섬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퍼뉴마티 제온테스 이런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함께 묶여 있는 단어인데 열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이 열심을 가진 마음으로 이렇게 주를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이 열심은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심 즉 성도들의 열심을 강조한 단어다. 그래서 퍼뉴마티 여러분 제온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신격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열심을 보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있어요. 아시죠? 우리의 구원은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가 열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심도 있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열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프뉴마티 제온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심을 강조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이 처한 형편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일 그죠?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인 우리 품원교회를 섬길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을 새롭게 임명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한테 물으면 저는 언제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12월 한 달이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12월 한 달 감사할 일도 많겠죠.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2월 한 달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사실 힘든 시기, 영적으로도 힘든 시기고 또 인간적으로도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도 사실은 조금 힘들지만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를 시작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기간이 바로 그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시기가 저에게는 12월 한 달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단 한 건도 사실 일어나지 않았지만 과거를 제가 돌아보니까 봉사자를 임명하고 난 뒤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저를 힘들게 하는 전화, 항의, 사건 이런 것들 부지기수로 있었어요. 과거에 처음에 겪었던 일은요, 어떤 분을 재정부장으로 임명을 해놓았더만은 자기를 갖다가 방구석에 처박아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게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부장 살림 사는 것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잘 모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상대방 누구를 지지하면서 그 사람은 사람들 많은 주일학교 부장으로 보내고 자기는 재정부실에 처박아 놓고 다음에 투표할 때에 자기 떨어뜨리려고 지금 작정한 거지, 이렇게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12월이 되면요 또 여러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는 안 하고 싶습니다. 빼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또 목사님, 저는 어느 부서에 넣어주세요. 넣어달라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넣어드리고 싶지만 교회 전체 어떤 그림을 그릴 때에 넣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12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누굴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12월 달에 지혜를 듬뿍 부어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은혜스럽게 이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저를 위한 12월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앞으로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일을 놓고 그죠,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당회원들과 혼자서 아니니까 당회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의논들을 많이 한 뒤에 최종 결정된 일들을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여러분 결정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모두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임명을 하고 난 뒤에 저는 조율이 필요하다,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은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임명을 했지만 당장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임명을 했는데 벌써 우리는 차량부가 2번이나 모여서 차량부 조율을 다 끝내서 은혜스럽게 다 정리를 하고 차량이 A, B 팀 2개가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기도하고 했지만 그런 일에 모든 일에는 여러분, 그래서 조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율을 할 때에 정말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다 내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 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모으는 그게 여러분 그게 저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모두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부어달라고 제가 간절히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목회를 더 은혜스럽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연말에 그런 은혜가 제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걸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응답을 주신 게 네가 나를 기쁘게 하면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죠. 시작. 성도들도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이걸 어떻게 됩니까? 제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요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제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요. 네가 나를 기쁘게 하면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기쁘게 하면 성도들도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짧은 지혜와 경륜으로 어떻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거기에 꼭 맞는 100% 맞춤식 여러분 해답과 만족을 다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자체가 저의 어리석은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교인들을 거의 다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배치를 하면 다 될 거라 생각하고 이해하겠지. 그리고 믿음으로 제가 딱 선포를 했는데 다 따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근데 사실은 하고 나면 꼭 여러분 저의 생각이 짧았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제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기쁘게 하면 성도들도 너를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중간중간에 여러분 조율해 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또 여러분 공포하고 선포하고 앞으로도 이 한 해 목회를 해나갈 때 여러분이 좀 부담될지 몰라도 제가 올 한 해는 여러분 특별히 5월 달에 여러분 일정표 보셨죠? 1년 행사표. 5월 달에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1년에 2번 반드시 전반기, 후반기 총동원 전도주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강사들도 모시고 올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한 3월 달쯤 되면 여러분 전도해 올 사람들 이름도 적어내고 바쁘게 여러분 모든 잡생각 다 마치고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 하나님 제가 데려올 두 사람 하나님 제게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 위에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고 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반드시 올해 해야 됩니다. 왜?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 한 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의 온 여러분 열정을 다 쏟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네가 나를 기쁘게 하면 성도들도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제가 확신을 얻었으니까 이 일을 해나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첫 주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손해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어있는 우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좋아할 대상은요.
오직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는 사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아시죠? 동물의 왕국 이런 것을 보면요, 사자가 아무데나 울지 않습니다. 뭐 할 때만 웁니까? 포효하는 거거든요. 와 이렇게 포효를 하면서 그 울음소리를 가지고 벌써 자기 자신의 먹어 삼킬 여러분 짐승을 그렇게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의 울음소리와 함께 여러분 그 짐승이 다리를 들들들 떨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도 전력으로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사자가 전력 질주를 해서 여러분 그 목덜미를 물고 쓰러뜨리고 그리고 숨통을 끊어놓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는 사자거든. 우는 사자는 여러분 반드시 먹이를 잡아 삼킬 때에 울기 때문에 너희 대적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 사냥을 앞두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물어 삼키지 않도록 여러분 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시작한 첫 주일부터 마음을 다른 곳에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지난 주일 우리가 임명받은 봉사처가 어딘지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먼저 여러분 나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먼저 임명받은 봉사처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한 주간 신년 특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기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의 새벽을 여러분 깨우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일기예를 봤는데요. 다음 주 한 주간이 다른 주간보다 많이 춥습니다. 날씨도 춥고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주간의 새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들려주실 분명한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통해서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겠다고 하는 이 열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발부둥치는 침노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자들과 무리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침노하는 열정으로 몸부림치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소경 여러분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누구를 소경이라 합니까?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분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열려 있거든요. 소경들은. 또 듣기는데 자꾸만 주변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분은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병도 고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뜰 수 없었겠죠. 다른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주님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겁니다. 느낄 때까지. 한 번만 외쳤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와서 그에게 눈을 떠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뿐만 아닙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병인데요. 여러분 한두 달도 아니고 12년을 혈류증으로 앓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갔습니다. 용하다는 여러분 병원은 다 찾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고치지도 못하고 지금 세상으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상태로 격리돼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여러분 그 격리된 곳을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된 곳을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가만히 뒤쪽으로 인파가 있는데 파고들고 가만히 예수님 뒤에 손을 내밀고 겉옷을 만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에 자신의 혈류증이 멈추는 것을 그 여인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심지어 격리된 곳을 뛰쳐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죠. 또 한 사람을 마지막 소개합니다. 이방 여인이 있던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나는 너희들에게 이방인들 개와 같은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들 개와 같은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예수님 대해서 우리를 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항상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귀하다. 네 딸 귀신 들린 너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으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참석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새벽마다 좀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축복까지도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시기를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지금 살지 않습니까?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 끝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이 끝이 안 납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만 무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사실은 휴전 중이지 전쟁이 끝난 종전국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를 지키는 것은 국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까지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분명한 특세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